찬송가 25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시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20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자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러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지금 목이 좀 아파가지고 제가 이제 목소리가 좀 크게 나오지 않으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살아서 움직이며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세례 요한을 찾아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정말 지혜로운 질문인 거죠. 내가 회개하고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잖아요. 회개하고 믿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회개했고 나는 믿었으니까 당연히 구원받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이 주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은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에 맞는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믿는다고 하면요.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그 믿음에 맞는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을 찾아온 자들도 우리가 회개하고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자라고 하면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때요? 단순히 그저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은 살았고요.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에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요.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는 거죠. 그 말씀의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1, 2장의 천지 창조입니다. 말씀하셨는데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온 우주를 만들고 사람을 만드신 거죠. 말씀이 행함으로 그 말씀이 실제로 실현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말씀으로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반드시 실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떼서 볼 때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닌 거죠.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에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며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요한은요 그를 찾아온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먹을 것, 입을 것, 그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라. 너희가 받는 그 급료의 족한
금요에 욕심 부리지 말고 족하게 생각을 하고 너의 책무를 감당하며 악을 행하지 말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그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회개한 자의 온전한 믿음,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세례 요한이요, 그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정말 회개하고요, 믿어 구원받아 따르고 하면 우리 삶에는요, 회개한 자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기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요, 내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웃은요, 어려운 이웃인 거죠. 그렇죠?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려운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만 먹고 내 가정만 먹고요, 내가 친한 사람들끼리만 먹고 마무리 지어버립니다. 악한 거죠.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세리와 이방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은요, 그 내게 있는 것, 그것이 옷이건 먹을 것이건 내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아, 그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그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요, 무엇보다도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남의 것을 빼앗지 아니하고요, 이 땅 가운데 바른 삶을 옳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거룩함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구원받은 우리를 의미하는 거죠.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내 삶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요, 내 것을 기꺼이 섬기고 나누어 주고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늘 정직하고 늘 바르게 늘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에, 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 믿었으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아름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볼 수 있는 것은요, 20절에 있는 요한을 옥에 가두더라, 이 말씀인 거죠. 1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한 말씀은 많은 백성들이거든요, 정말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서 죄된 것을 발견할 수 없고요, 늘 올바르게 늘 정직하게 늘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때요? 권력자들에게는요, 세례 요한이 눈엣 가시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늘 바른 말을 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 가운데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백성들, 가난하고 소외된 백성들은요, 죄를 지을 만한 여력도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세례 요한의 말씀이 복음으로 좋은 소식으로 들려졌지만, 권력을 가지고 힘 있는 자들에게는요, 그 세례 요한의 말이 그들의 마음을, 귀를 거슬르게 하는 그런 말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세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뒀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을 때에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선지자들이 어떤 일을 당했죠?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말씀만을 선포했지만 힘 있는 자들은요, 그 말씀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와서 말씀 그 자체이시잖아요.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아무것도 잘못이 없어요. 섬기고 사랑하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고 고치시고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갖 좋은 일만 감당하셨지만, 그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의 눈의 가시와 같았고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요, 대적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랑받는 것을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사랑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도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미워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남을 미워하지 아니하고요. 나는 남을 반대하지 아니하여도 남은 나를 미워하고 남은 나를 반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 정체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사람들에게 사랑받고요. 일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요.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인가?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반면에 우리는 힘 있는 자들에게 물질 갖고 있고요, 권력 갖고 있고요, 나름대로 힘께나 쓴다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힘 있는 자들을 인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내가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소외받은 자들에게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요. 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우리는 온전히 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능력 있고 힘 있고요. 자기 것을 자랑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우리가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그들을 사랑하려고 애쓰지만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왜 내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 죽고 못 살아가지고요.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그리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그렇게 죽고 못 살아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그 관계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또 이혼의 아픔을 겪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미워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너무나 좋아했지만 여러 가지 많은 이유 때문에 그런 아픔이 그 가정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혼하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함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도요. 남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처음은 너무나 좋아하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미움을 받는 것이 또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다 사랑을 받는다는 거 그럴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뿐이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들을 섬길 뿐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한다고 내가 자책하거나 내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요. 성경에는 모든 선지자들도 또 오늘 바울도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랬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일에만 헌신할 뿐이고 세례 요한도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다 결국 목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 가지고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 나를 미워하고요. 나를 시기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더 섬기고 또 사랑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이 우리의 행함으로 사랑으로 거룩함으로 섬김으로 나눔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운데 내가 모든 사람들의 사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개의치 아니하고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 상처받지 않고요.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순옥 선사님과 우리 김태번 집사님 그 굴절로
특별히 김태훈 목사님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수술도 받지 못하고 대기 중인데 통증도 사라지고 계속 진통제 맞고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오. 양 집사님도 또 목 디스크랑 또 치아도 많이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고요. 또 호흡기 질환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그동안 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습 함께 나서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경제적인 문제로 또 우리 삶의 또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또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선교제 교회 위해서 또 선교사님과 사모님의 건강 위해서 또 작은 개척 교회들 가운데도 부흥과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이 혼란스러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